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이 관계가 깨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돈이 없어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힘들지만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더 나아가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미워하도록 영적인 일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세상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나를 미워한 미워한 줄을 줄 알라. 알라.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데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괴롭죠.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할까? 괴롭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 이전에 어쩌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또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죠. 원수들이죠. 원수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이좋게 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사이가 틀어지게 할까요? 틀어지게 하죠. 서로 미워하게 하죠.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권세들과 어둠의 어둠의 세상 세상 주관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있는 악의 악의 영들을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는 자꾸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 미워하겠다. 나는 저 사람 싫어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막 미워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했나요? 미워했나요? 미워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 왕하고 막 싸워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선대합니다.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풀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보고 막 단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요? 이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봤던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존재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이 악신이 지금 나와 사울 왕의 장인이잖아요. 나와 이 장인의 관계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 이렇게 분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게 아니라 악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여러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죠. 모든 미움이 이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저분이 나를 이토록 싫어하고 이게 어쩌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 지금 저분하고 나의 사이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첫째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자꾸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원수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뭐가 당연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나요? 아니,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죠. 다 나를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싫어해 드릴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응?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대체적으로 누가 더 많을까요,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 더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게 끝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더 많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래요. 우리가 수입이 늘면 세금이 늘죠. 그처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세금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반드시 몇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마치 비정상적인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을 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옷에 흙이 묻거나 머리에 먼지가 묻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바닥이 좀 까이거나 무릎이 좀 다치거나 혹은 어깨가 좀 상하거나 라고 할 때 마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상처를 입느냐 이런 사람 없죠. 당연한 일로 일부러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 좋아했나요? 호산나 호산나 다 예수님 좋아한 거 아니라 예수님만 보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만 미워했나요? 하나님도 미워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툭하면 예수님 어떻게 죽일고 저 권사를 어떻게 죽일고 공모하고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 죽이려고 공모하고.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이 뭔데 무슨 당일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할 때도 사람이 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이 미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고치셨죠. 보고 알았어요. 보았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 먹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신 것 알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칠 때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기를 했나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기를 쳤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중에 선한 일이 아닌 게 있나요? 아는데도 그들은 예수님 미워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가보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또 얼마나 많이 해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재주가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미워합니다. 하물며 나를 미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나도 그럴 소지가 있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이 미움 받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왜 저분이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해 줄 수가 있나. 그래 미워하실 수도 있지. 이런 유연한 모습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어디에 기록됐다라는 건가? 시편 69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69편이 누구의 시일까요? 예, 다윗의 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철천지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겠죠. 이제 또 누가 미워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아빠를 미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겠지?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너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미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미움을 피한단 말입니까? 이걸 받아들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이 영적인 일일 수 있다.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세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줘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시고 감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2제자 사도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죠. 하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밖으로 나가 환난과 능욕을 받을지언정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들은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는 일이 있더라도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죠. 미움을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두 분이 있대요. 한 분이 성령님 그리고 한 분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는가 봤더니 27절에 따라서 하시겠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해도 제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해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제자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는 나를 미워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처럼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언할 수 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기로 결정하죠. 바로 그랬을 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언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증언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면 아마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너무 그 미워하는 그 감정에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함몰돼 버리지 말고 그건 그대로 접어두고 나는 여전히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거하는 예수님 편에 있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미움을 받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증언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다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 있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거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나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미움을 받는 이 일에 마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너무 거기에 내 감정이 소모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